예수를 아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몇 번을 회개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만약의 경우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언자, 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분을 의지해서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몇 번이고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죄 지을 줄 알고 그래 얼마든지 용서해 줄게, 항상 대언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분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몇 번이고 용서해 주겠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거기에만 우리가 안주해버리고 머물러 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무슨 신앙생활인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계속 반복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 반복하는 생활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어떤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대체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절까지의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3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해보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는 진리가 아니다, 분리될 수 없는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화면에 놔주시고요, 거꾸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인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반대로 읽었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또 다음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거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산다, 바로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요지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하나다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본받는다는 게 똑같은 이야기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은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교제하는 관계를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핵심 의미는 진짜 딱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같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과 성경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이 똑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나도 따라간다 라는 그것과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거꾸로 읽어가면서 검토를 해보다 보면 나를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 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말할 때 그럼 무엇으로 입증하냐?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진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면 그거 외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만 가지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삶으로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그랬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사람인가를 입증하려고 하면 자기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쓰던 시기에 이 시대의 문화의 대부분의 주류였던 헬라 사람들은 마치 신을 어떻게 보았냐면 굉장히 수준 높은 수학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따져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신을 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알아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풀어내서 인간의 머리를 짜가지고 풀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뭔가 어렵게 연구하고 고민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없는 그냥 지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 신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 지식은 생활에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오는 게 윤리가 없는 윤리부재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신을 아무리 깊이 알아내고 내가 정말 이만큼 많이 알아냈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내가 알아서 낸 걸로 그냥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는 거하고 생활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이 당시 이 요한일서를 쓰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검토하고 비판하고 막 논증하면서 뭔가 결론을 얻으려고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 보면 항상 말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때나 지금이나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 사람들 중에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신비한 느낌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하다.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특별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어떠한 뭐 조명이나 어떠한 냄새나 어떠한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내 가슴에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좀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런 것들을 느낌을 느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마음에는 어떤 충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뭔가 특별한 느낌을 감정을 느낀 것 같고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고 하지만
근데 또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삶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경우에도 또 윤리가 부재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케이스 모두 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는 다르다, 그런 종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못 박아서 확정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첫째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이라는 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법도인 거죠. 이 법도를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를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해졌다 하면 그것이 어떤 표가 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거룩하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우리는 모두 거룩한 존재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룩해졌으면 거룩한 삶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실제적인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생활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으로 연결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님과 교제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려면 예수님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고 그대로 따르라는 말인 겁니다.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한다, 요한일서 안에서 이 말은 진짜 공식처럼 이렇게 딱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말씀들을 계속 연속해서 볼 텐데요, 우리 1장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절 말씀이 이렇게 연달아 써 있는데 한 절씩 차례대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다음 2장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3장 3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표준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3장 7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또 한 곳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랑을 또 베푸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사는 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한다 하는 건 우리에게 표준을 가르쳐 준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거 우리 방식대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난 순종했다, 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내 멋대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걸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춰 걷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에 내 발을 맞추고 주님께 나를 이렇게 재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시계를 보니까 특별하게 시간에 오차가 생기진 않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아날로그한 그런 시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라디오나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정시를 딱 알려주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그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죠. 왜냐하면 내 시간이 지금 잘 맞고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또 자동차의 시계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맞추는 시계들은 그런 이제 12시입니다 땡 하면은 내 시계 지금 맞나? 하고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거죠. 보고서 많이 안 맞으면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맞추잖아요, 저희가 시계를.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못 지키고 있는가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어떤 표준에 맞춰서 지켜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야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원리는 우리 생활 구석구석까지 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참 저분 참 신앙이 좋아, 저분 참 예수님 잘 믿는다, 주님을 참 잘 아는 것 같아, 참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또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범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상형이 필요한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행한 대로 행한다, 바로 이것인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를 안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말이었고, 교제한다는 말,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입증할까?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그 말을 실제로 이렇게 내가 내 입으로 하고 싶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그렇게 지켜야 비로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안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담스럽다라는 느낌만 갖고 아 참 부담스럽다 그러고서 그냥 끝나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건 내 삶으로 내가 이제 입증을 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노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죠. 이제 무슨 일이 터지면 일단 몇몇 특정 언론에서 되게 자극적인 말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막 귀가 아프게 되게 큰 소리로 또 얘기를 합니다. 막 꼭 들으라는 듯이. 그러면서 정신없이 막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관심을 끌어가고 그리고 정신없이 막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건의 당사자들이 꼭 마치 원래부터 말하는 법을 몰랐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한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그제서야 형식적으로 사과문 같은 거 발표하고 또 마치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저렇게 소란스러운가 하고 또다시 무반응으로 이렇게 일관을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고가 터지면 죄송하다고 이렇게 허리도 숙이고 뭐 일시적이긴 해도 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막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이제 몇 주 지나면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쓱 사라지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뭐 말로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때우는 것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변명하고 처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일관을 합니다. 인정하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인정하면 지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 속에서 양심이 되고 모범돼야 되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는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 데서 오는 윤리부재 현상인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배우면서 그 자녀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돈의 힘을 은근히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당연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를 믿는다는 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주를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는 것. 그 진리는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장난을 하죠. 자기가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해놓고서 나 영적으로 패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해서 그랬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패배했다는 말에는 이제 어떤 의미를 담아놓고 그 말을 꺼내는 거냐면 할 수 없어서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저지르게 됐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렇게 동정하는 여지가 좀 있고 죄책감도 조금 덜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렇게 됐다 하면은 그건 고의성이 있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책을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이제 꾀를 부려서 바꿔서 말을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리 브리지즈라는 기독교 작가가 핵심을 관통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흔히 이런저런 죄에 패배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불순종한 것이다.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속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느냐 이런 관심거리가 아니라 얼마나 잘 버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는지, 자식은 얼마나 출세했는가, 남들은 얼마나 나보다 못한지, 소위 말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 흉보는 건 즐거워하는데, 즐겁게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내 문제가 뭔지, 이걸 개선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들도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 친척들끼리 모이면 유독 이제 그런 게 너무 신경 써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남의 얘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시냐, 남의 흉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라. 그런 거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런 거 전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런 거 오픈할 수 있고 얘기할 수,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껏 모여서 다른 사람 흉보는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살피셔서 말씀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신앙생활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다 아신다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초반에서 그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엄한 걸 요구하시나, 엄하게 요구하시나, 힘들게 요구하시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할 때는 이유가 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주지 않았니? 너의 마음을 내 사랑으로 변화시켜 준 게 바로 성령의 역사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확정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느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죽으셨다는데 그분 말고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명령하는 걸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흔히 우리가 순종을 종류를 이렇게 구별을 해볼 때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있고요, 필요해서 순종하는 게 있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예들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순종하죠. 그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서, 주인의 매가 무섭고 밥을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고 고개 숙이고 조아립니다. 어린애들은 필요하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고 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한 것을 부모를 통해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순종하라는 말이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완성됐다,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 심어진 사랑이 드러나려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수준에까지 오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인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사랑과 순종이 불가분의 관계, 나눠 놓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고, 왜 자꾸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 엄해도 그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효력이 없는 거에는 관심 가지지 마시고 효력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효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정리하고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을 안다는 걸 순종하는 걸로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거한다는 걸 그 행하는 삶을 가지고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을 때마다 시마다 계속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잘 안 될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 주시면서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거부하려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나타날 때마다 그 본성을 죽여주시고 할 수 있게, 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정말 질 높은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약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성실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천이 돼서 정말 이 계속 날로 얼마나 더 어두워질까, 그 끝을 알 수 없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모든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두움의 길에서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방효빈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난희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아름답게 응답되는 것을 함께 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